오늘 이 말씀은 제가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오병이어의 말씀이지요.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제외하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어떤 분은 전체 숫자를 카운트하기를, 작게 카운트하는 사람은 15,000명, 액추얼 숫자가 그렇다, 실질적으로 숫자가 어린아이와 아이들을 다 포함하면, 그 다음에 여자들을 포함하면, 어떤 분은 약간 많게 잡으신 분은 한 2만 명 정도로 카운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 현장에 가보면요, 이상하게 아이들이 많이 모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남미에 가니까 개들도 많이 모입니다. 개들도 많이 모이는데 아이들도 무지하게 많이 모여요. 어른보다 더 많이 모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궁금해가지고 이게 뭐냐 해가지고, 개들은 그냥 복날도 아니고 하니까 마음 놓고 나와서 돌아다니고 휘짓고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굉장히 마음에 깊이 새겨졌던 기적인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연 주님이 이런 분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에 지우지 않았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성경을 사용할 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 마음속에 너무나 임팩트가 강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1183 사우스 후버 스트리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아주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안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 혼자만 품는 게 아니라 우리 온 교우가 함께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은 읽고 또 읽어도,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동화식으로. 아무리 들어도 신나고 재밌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인상은 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하여튼 먹을 것을 많이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은 캔디 주고 뭐 주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먹을 걸 많이 주는구나. 그러나 먹을 것을 잘 안 준다는 것을 제가 머리가 좀 크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그거는 그때가 돼야 주는 것이지, 시도 때도 없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의 현장에서, 이 자리에서, 베다니 언덕에서 5,000명에게 이런 놀라운 사건을 일으켰다면, 그 주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기적을 일으킬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기적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적을 만들어 가라는 것이죠. 만들어 가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제목을 잡는다면은 어떻게 기적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 면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적을 준비할 것인가? 이 말은 어떻게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할 것인가? 뭔가 그라운드 테이킹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 4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째는 필요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필요를 요청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을 보시면 요청하지 않는 한 주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 소경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지나갈 때에
바디메오의 소경이 손을 들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지 않았다면, 주님에게 요청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소경이 자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완전히 거지들이, 소경들이 다 모여가지고 줄지에 앉아있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예수님에게 요청 안 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요청한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요청하지 않는 한 주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에 보시면은 20회 이상 필요한 것이 있느냐? 주님께 요청하라. 주님께 요청하라고 얘기했습니다. Ask him, ask him. 2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ask him, 요청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그리하면 응답한다.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 따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청 안 했습니다. 꾸물꾸물했습니다. 오늘 요청하자는 이유 가운데 뭐냐 하면은 아주 꾸물꾸물했어요. 문제가 지금 이미 대두됐는데도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35절 보실까요?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그랬습니다. 해가 니웃니웃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픕니다. 왜? 점심도 안 먹었습니다. 점심도 안 먹고 때 한 끝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가 고픕니다. 제자들도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분명히 필요가 지금 있는데 그들은 꾸물꾸물거리다가 해가 저물어 갈 때 이거 이제 큰일 났다 할 때 그때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청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꾸물꾸물하고 미루다가 주님에게 요청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지나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해라 그런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남을 탓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36절 상반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주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무슨 마음이 담겼느냐? 예수님 언제가 이 무리들 보고 우리가 여기 오라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원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초청한 적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왔으니까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가서 알아서 사 먹어야지. 그 사람들 먹을 거리를 우리가 왜 줘야 됩니까?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알아서 먹도록 하자고. 더치페이 하자. 더치페이 하자. 근방에 무슨 맥도날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인앤아웃이 있어서 갑자기 뭐 오다 되는 것도 아니고 각자 알아서 해결하자고. 그 마음속에는 뭐냐면은 이 모든 상황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우리 탓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거 안 준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각자 알아서 할 문제 아니냐. 뜻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에게 각자 알아서 먹도록 하시지요. 아주 그럴싸한 서제션을 했습니다. 남을 탓한다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어. 저래서 이 문제가 발생. 이렇게 말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가져올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또 주님에게 요청하자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염려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3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사 먹게 하옵소서. 다 각자 알아서 먹게 해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벌쩍 뜁니다. 주님 어째서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올 수 있겠냐고. 그 말 속에는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신다고. 주님 200데나리온의 떡.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 말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도대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돈이 없는 게 뻔한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끙끙끙거리다가 염려하다가 이제 주님한테 말하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주님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주님에게 말하기 전까지 이거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주님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상황이 벌어지면 빨리 주님한테 먼저 가져오지 않고 해보고다 안 되면 마지막에 가요. 그것은 주님을 불신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오늘 여기 이 현장에 있던 제자들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누가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제자들과 함께 지금 누가 거기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도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죠. 제 아들은 그걸 잊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를 즉각적으로 요청하지 않고 미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해서는 일단 필요가 있으면 필요를 빨리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시작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어떻게 기적을 준비할 것인가? 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200데나리온 떡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38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랬습니다. Go and see 그랬습니다. 가서 보라. 저는 이 부분에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무슨 질문이 생겼냐면은 왜 주님께서 떡이 얼마나 있나 찾아보라 했는가?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분께서 왜 이것을 요청하셨을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every morning 내려주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고기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가지고 온 메추라기를 다 땅에 떨어지게 해서 이빨에 고기가 끼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주셨습니다. 떡 몇 개 있는가 주님 알아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요.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오늘 38절에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하셨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기적을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 할 때에 벌써 여기에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 대목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저들을 시험해보고자 테스트해보기 시작했어요. 제 아들이 뭐라 그러나? 그래서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 그래요? 주님 200데나리온.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impossible. 주님 불가능합니다. 이 들에 맥도날드도 없고 인앤아웃도 없고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를 준다? 뭐를 줘? 돈도 돈이지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에게 있었지만 제자들의 초점은 뭐였냐면 불가능하다. 주님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환경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에 초점을 딱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는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할 때는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그걸 알아요. 제 아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반드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불가능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왜? 기적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어떻게 기적을 준비할 것인가? 세 번째는 내 가진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떡이 몇 개나 있나 가서 보라 하니까 제자들이 알아보고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38절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 가져온 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런치 도시락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여기서 보리떡이 여러분 뭐 부침개만한 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요만한 겁니다. 요만한 거. 물고기는 무슨 뭐 참치만한 거 이런 거 들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가보면 붕어만한 겁니다. 붕어만한 거. 우리 갈릴리에 갔을 때에 피러스 피쉬라는 게 있어요. 그거 가면 먹을 수 있어. 정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피러스 피쉬가 얼마나 요만하다고요. 요만해. 손바닥만 하다고. 김 어린아이가 들고 온 2마리가 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이게 딱 들고, 누가 들고 왔냐? 안드레가 들고 왔어. 여기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로 알아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5,000명 이상의 장정이 모였고 15,000명, 2만 명이 모였는데, 아니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거 가지고 있는 거 찾기 시작하면 그렇게 어린아이 도시락밖에 안 나오겠어요? 도시락 한 개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아마 제자들도 주님 왜 이러시나? 가다가 도시락 나오니까 돌아서 버린 것 같아요. 그냥 더 이상 찾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어른들은 머리가 빨리 돌아가니까 감춘 거죠. 먹을 거 다 감춘 거죠. 없다. 나는 없다. 우리 아버님 옛날에 제가 돈 좀 달라 그러면 없다. 나는 먹고 죽을라 해도 없다. 그리고 손 딱 드십니다. 그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우겨가지고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순진한 애가 이게 도시락 내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머리 빨리 돌아가는 어린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내 먹을 거 마저 없어지겠다 해가지고 있는 거 싹 감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다. 그 주님, 어린이 도시락 요구 하나밖에 없다. 그 말 속에는 아마 이런 것이 포함됐을 것입니다. 주님 그만하시죠. 주님 먹기도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 혼자 먹기도 거시기 하니까 빨리 이거는 상황 종료시키고 알아서 각자 먹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포가 분명히 여기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 아들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딱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 어린아이 한 명을 어른들 위에 세우는 그곳에서 영웅을 만들어줍니다. 이 어린아이가 최고의 음식을 갖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그거 원하지 않았어요.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이 무슨 대량의 한 추럭의 음식을 들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가 한 것은 뭐냐? 자기가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하나, 그것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냥 그거 들고 있다가 그냥 제자들이 혹시 먹을 거 없나?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하고 내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자기 가진 거 다 드렸어요. 이 어린아이가 한 것은 그것밖에 없지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그 아이를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15,000명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인물, 가장 멋있는 아이로 주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뭐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릴 때에 주님은 내가 드린 것을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아이처럼 드린 것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속에 보면 아이가 자원함으로 드렸습니다. 여기 있다. 한글 성경에는 잘 안 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안드레가 찾을 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내놓은 거예요.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내어놓았습니다. 무조건 자기 있는 거 다 내놨습니다. 주님은 드리는 양보다 드리는 자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만약에 안 주려고 그러고 주님에게 찾아갔어. 우리 어머니가 그거 나 먹으라고만 주신 건데 다른 사람 주지 말라 그랬는데 주님 왜 뺏어갑니까? 하고 하면 주님 돌려줬을 거예요. 그러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린아이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즉각적으로 줘버렸습니다. 돌려달라 말도 안 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즐거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을 때에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적을 준비할 것인가? 필요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악된 내 가진 것, 그것을 주님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 기적을 준비할 것인가? 배가의 복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배가의 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눠준 게 아니고 제자들 보고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나눠줄 때에 배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배가를 경험했습니까? 나눠주는 제자들도 경험했고 그걸 받아 먹는 사람들도 다 보았습니다. 조그만한 것인데도 떼어주면 또 생기고 떠주면 또 생기고, 저는 그 현장에 없었던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걸 경험해 봐야 되는 건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줬는데 보니까 또 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거기 있는 제자들도 그걸 받아먹는 사람들도 다 그것을 경험하도록 주님이 사랑으로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42절에 보면은 다 배불리 먹고 그랬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뭐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어린아이 도시락밖에 안 되는 그거 하나 가지고, 그거 조그만한 거 가지고 5,000명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습니다. 대충 끼니만 데우고 허기만 면했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배불리 먹고 먹을 만큼 먹고, 그 말은 또 달라는 사람 또 주고 또 달라는 사람 또 줬다 이 말입니다. 마음껏 줬다는 게 마음껏 줬다, 달라는 대로. 15,000명 내지 20,000명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이때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배가를 원하십니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부족하십니까? 그 부족한 시간을 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안다고 주님께서 부족한 줄 알아. 그러나 그걸 내한테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배가시켜주겠다. 언제나 나는 물질이 부족하십니까? 부족한 그 물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관계가 잘 안 되는 그 부분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건강이 안 좋습니까? 안 좋은 그 건강을 주님 앞에 드려버리라는 것입니다.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500 이어가지고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저는 궁금증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 12바구니를 가져갔을까? 여러분, 누가 가져간 것 같습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린아이에게 줬을 것입니다. 왜냐? 걔가 가져온 거니까. 어린아이가 분명 올 때는 도시락 1개 들고 왔는데 집에 올 때는 12바구니 낑낑하며 들고 왔어. 그 어머니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설명합니다. 아이가 이래 하니까 예수님이 하는데 막 남은 거 내보고 다 줘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도시락 하나 가지고 왔다가 12바구니에 배가 된 놀라운 기적을 들고 어머니에게 간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분이 다 있냐?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심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배가의 복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그 다음에 배가의 복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배가의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건 우주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농사꾼이 심으면 거두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건 배가의 원칙이고 이 인생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주적인 원칙이 하나님 말도는 질서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거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를 거두면은 수천 수만 배의 배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동네에 가서 조금만 나가면은 벼농사를 많이 했습니다. 나락 아시죠? 예, 벼나무가 쫙 동네. 그러면 모신기 할 때 보면은 아이고, 저거 뭐 그 하나에서 뭐가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 타작할 때 보면요, 엄청난 양의 몇백 배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배가의 원칙입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만드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배가의 원칙. 하나님은 이 원칙을 하나님에게 가져오는 그 물질을 가지고,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배가의 기적이, 배가의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배가의 원칙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저는 처음에 1183 사우스 후버 스트리트 봤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이거는 사술적으로 계산이 안 나옵니다. 계산이 안 나온다 말이에요. 계산이. 뭐 우리 교회가 무슨 뭐 대단한 교회도 아니고, 제가 아무리 우리 교회인들 형편들 내가 누구보다 잘하는데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아무리 계산해봐도 없어요, 없어. 제가 훤히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계산이 안 나오다 너무 안 나옵니다. 그날 아침에 성령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 때문에, 네가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런 그릇 갖고 있으니까 써니사이드 교회 교인들이 복을 못 받는 거다. 아, 그 말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릇을 크게 가지고, 네가 마음을 크게 가지고 이 배가의 원칙을 확실히 믿고 500여의 이 기적을 믿고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너희들 교인들로 하여금 이걸 과정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네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저 그 아침에 회개했습니다. 근데 회개해도 그 다음날 되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부담이 탁 되는 거예요. 부담이 탁 되는 거예요. 180만 불이라서 170만 불이라서 좋아서 일단 10만 불 떨어지니까 와 했는데 돌아서니까 부담되더라고요. 기쁨은 잠시, 부담은 오래.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데,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참 의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의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야, 이놈아, 모세나 니나 일반이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3번이나 안 한다 그랬죠. 저도 못한다. 뭐 우리 교회 사이즈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꼭 그게 이사 안 하면 안 될 만한 그런 절대절명의 그런 건 아니니까 하나님 그냥 물리고 그냥 없던 걸 합시다. 그냥 뭐 우리 여기 계약 기간도 있고 하니까 그냥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 마음을 안 받으셨습니다. 줄 때 받아라. 줄 때 받아라는 거야. 줄 때. 그럼 받을 수가 없는데 지금 상황이. 제가 의심이 굉장히 많았던가 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의심 많은 걸 보고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셔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충동했습니다. 집사님이 저한테, 그 집사님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상 금액 60만 불인데 그 다운페이거든요. 다운페이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고 3분의 1을 맡겠다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근데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나머지는 어떡하냐? 3분의 1은 그렇다. 그럼 3분의 2는 어떡하냐?
고민되잖아요. 3분의 2, 40만 불. 40만 불 어디서 나오나? 그리고 기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건물 주인이 하는 말이 6월 30일까지 에스크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에스크로 하면 45일, 60일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저는 좀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충분히 해서 할 생각을 좀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 갑자기 뭐 한 2주로 확 줄었으니까, 야, 이건 뭐 어떡하냐? 응? 언제 우리가 작정하고, 언제 그 돈이 나와가지고, 다운페이를 언제 메꿔서 에스크로 전에 하냐? 가만 생각하니까,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새로운 사업을 하나 하려고 은행에다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 그 사업을 안 하게 됐대요. 그 목사님 이거를 저당 잡고 은행에서 그 돈만큼 잠시 빌렸어. 그래서 작정하면은 그 돈을 갚으면 될 거 아겠습니까? 기꺼이 그 돈 내놓겠다고. 그래서 저당 잡았겠다고 하시라고. 여러분, 그 돈이 1만 불, 2만 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십만 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 과연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어떤 연락이 왔냐면, 우리가 론을 해야 되는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론을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론을 해주겠다고. 요즘 론을 안 해줍니다, 여러분. 론 안 해줍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더 론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단체이기 때문에 안 해줍니다, 여러분. 대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가 돈을 안 내면 누구한테 가서 돈을 받겠습니까? 누구한테 가서 받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예 안 해줍니다. 50%를 해도 잘 안 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35% 다운페이 한다. 해주겠다 연락이 왔어요. 제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네가 이래도 안 살래? 그렇게 얘기해요. 이래도 안 할래? 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불경기에 다 우리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챌린지 하시기를,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경험해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500이어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그건 여러분 소관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써니사이드 교인들은 오늘부터 500이어의 기적을 품자. 500이어의 기적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줄 믿자는 것입니다. 왜? 이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묘책 있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제가 쫙 보면 벌써 에스티메이트가 나오는 데죠. 계산이 나온단 말이죠.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이 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편을 주셨다 할지라도 기적의 포션은 분명히 남겨놓으셨습니다. 기적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이 놀라운 복의 기회를 우리는 완전히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적을 준비할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 교회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필요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가진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의 복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증권이나 그런 것에다가 막 투자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무슨 20% 30%의 베네핏을 준다고 막 꼬드겼습니다만 다 적자 보고 믿었던 도끼의 발등 다 찍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자에게 한 번도 배가의 복으로 갚지 않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을 품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기적을 품고 네 가지를 마음에 두고 기대하십시오. 네 가지를 기대하십시오. 기적을 품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가지 예상되는 기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상 밖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승진하는 일이 생기고, 자업이 없었는데 자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장사가 안 됐는데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예상 밖의 수입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육신의 치유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그것이 합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보다도 더 잘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않고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품고 기적을 품고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이 카운트온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짧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이 나기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께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영적 성장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단순히 어떤 물질적이나 건물을 사고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진짜인지, 내가 믿는 바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신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인지를 네가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고 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나갈 때에 엄청난 영적 성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난 영적 성장을 경험한 사람은 다 이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앞에 두고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할 때에 그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절대로 뒤로 도대로 가지 않는 앞으로만 나가는 놀라운 성장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여러분 기대할 것은 사탄의 방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사람은 평생 안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짓누르는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안 돼. 짓누르는 부담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짓눌러버립니다. 야, 네 형편을 봐라. 네가 사는 모습 봐라. 어림도 없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분명히 불어넣을 것입니다. 안 돼. 짓누르는 부담에서 야, 교회 나가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힘들다. 어제 빨리 이 기간에 안 지나가나? 이 기간 동안에 혹시 내가 베케이션 가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 들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방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억할 것은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나고 예상치 못한 방해 공작들이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 사단의 방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떻게든지 사단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지금도 힘쓰고 애쓰고 있고 밤잠 좀 자지 않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방해하고 연막 전술을 쓰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사단의 방해를 여러분 기대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기적을 품을 때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궁극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잔치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과정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라고, 이런 예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곳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항상 불가능을 전제로 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능한 곳에는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가능하게 하시고,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배가로 놀랍게 복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이 기록해 놓은 거 있고, 기독교 수많은 역사들이 또 여러 지금 교회들도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적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들 어린이까지,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어린이까지 몽땅 다 갓난아이를 할지라도 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아이들에게도 기적을 품으라고 말씀해 줘서 함께 우리가 코 묻은 돈이라 할지라도 주 앞에 기꺼이 내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품는 자로 만들고, 우리 아이들까지도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세다 언덕에 모였던 이 수많은 사람들, 배가 고팠지만은 그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니까 집에 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배가 고프고 힘들고 지치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500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에 동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거룩한 부담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거룩한 부담은 왜 거룩한 부담이냐? 우리의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잘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순수한 이 목적, 그래서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으로 나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부담은 거룩한 부담인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부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 부담이 있어야 그것을 복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부담을 복으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기적의 현장에 우리 다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500이어의 기적이 오늘도 엄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